복음 전하기 위한 생활 자세, 또는 복음 전도 전하기 위한 생활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전에 건물된 이 공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연결되고 한 몸이 되는, 한 지체가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일들을 모이는 교회에서 합니다. 예배 후에 흩어져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것과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가져가야 할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의 그러한 역할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보여야 한다. 예수의 얼굴을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 세속 생활 속에서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타 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늘 우리는 공존하면서 보면서 또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곧 교회에서 얘기하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오늘 말씀이 군부를 떼는 거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고 때가 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는 것이 되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 그러한 실천을 세워가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 예수를 보이면서 살아가자,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라.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외인 그랬어요. 외인, 아웃사이더, 외인, 외부인, 복음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뭘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몸조심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말을 안 해더라도 행동거지 속에, 언어 속에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안 해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그러한 빚어짐의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내 삶 속에 예수를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죠. 심한 그러한 사악한 헛소리를 듣습니다. 그릇된 가짜 소리 속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행실 하나하나가 세상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그러한 평판을 결정하는 거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평판을 판가름하는 거다. 그렇게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야 된다. 성도로서 고귀한 품격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다시 말해서 덕 있는 삶을 좀 살아가라. 예수 믿는 모습에 덕 있는 삶을 살아가라. 선함을 좀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지혜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몸조심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참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함께 그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 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눈앞에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처신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이고 있느냐, 그들의 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읽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교회의 거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의 축소판으로 여러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답지 아니하는 행동을 불신자들에게 보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거, 복음에 대한 거를 소개하는 거 그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답지 못한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특별히 유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 슬기로운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운 말로 이렇게 기록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또 문자로 어렵게 했느냐? 어려워야 성경답지, 경전답지. 자, 그래서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 다 아시지만 헬라어에서 카이로스란 말이죠. 카이로스. 이것은 뭐냐? 기회,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이 세월이라는 것을 명사로 기회라, 오프리오, 유니티 이렇게 나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월을 여기서 그 기회로 적절한 시기로 그렇게 만들어서 생활해 나가라.
그래서 아끼라라는 것은 대사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값을 지불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의 의미가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 속에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이 대가를 뭐하냐? 지불하라 그거죠.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니까 헌신 없으면 안 된다 그러죠. 희생 없이는 안 된다 그러죠. 우리가 영성의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요. 예수 믿는 자의 거룩성, 성결성, 정결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불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교회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세속 속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 똑같은 행동,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거죠. 자, 시간, 세월, 이 세상에 이것을 저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명예권사님들 세월 80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연세들이 있는데 그 세월아 나를 좀 30대 잡아두라 했는데도 그냥 세월은 나를 막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있으면 그냥 옷 벗어야 돼. 여기서 이제 내려와야 돼. 하고 싶어도 내려와야 돼 이제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월을 우리가 붙잡아 주었다가 바쁠 때 좀 사용하면 좋은데 꺼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제 이뤄나가야 되는데 배필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즌이 있습니다. 스파크가 팍 뛰어오르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늦어지면 50대에 가서 나중에 늦게 결혼하거나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가장 적절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가? 천국 복음을 뭐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아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신자에 대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된다. 지혜롭게 행해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기회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씀. 이거를 갑작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에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월을 두라. 시간을 두고 많은 시간을 두고 내가 복음 안에 먼저 변화된 모습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동적으로 알게끔 하고 이광재 권사님이 어느 날 아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을 때 그거 가진 게 있는데 이제 나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느 날 한 7, 8년 지나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기회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매 교회 나가 당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오히려 불화만 생기고 가정이 더 갈등만 생기고 그 환경의 모든 것이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을 시장에서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거나 그들과 동료들과 같이 있을 때나 또한 매일 만나는 식탁에서 만나는 그러한 불신 가족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나의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기회를 적절한 시기를 계속 어떻게 했냐?
만들어 가라 그거죠. 만들어 가라. 예?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아니하고 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늘 그것을 잊지 말자. 밑바닥 속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늘 가자. 그래서 어떤 때가 오면 그때는 말씀 속에 있지만 말로 전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도들이 불신자 앞에서 거룩한 행동 거지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바로 뭐냐?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다.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때는 뭐냐? 우리가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아야 당신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늘 우리는 또 그 밑바탕에 기도로 늘 준비해 나가야 한다. 왜? 그들을 향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기회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 속에 그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냐?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열정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늘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자녀가 해당하고 거기에 가족들이 해당하고 거기에 지역사회와 또한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회를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다. 시간을 아껴가는 것이다. 아멘. 자, 또 하나는 그래서 아주 고품격을 가진 성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덕이 풍성한 그러한 성도들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언어란 말입니다.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혀의 언어, 말이라는 것이죠. 말.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말을 항상 무슨 가운데 하라? 은혜 가운데 하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라. 내 이름이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늘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름은 아름다운 은혜이지만 오히려 더 언어가 강박하고 사악하고 아주 폭압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 여기 바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야 돼? 늘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생활 속에 저절로 흘려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자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향하여 이러한 은혜 속에 이러한 감사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크기의 믿음의 영성이 여러분들 속에 강하게 채워져 있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는 은혜 가운데 거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신 것이나 있어? 응답해 주신 것이나 있어? 그러면서 화나 내놓고 불만이나 갖고 불평이나 가득한 그러한 신자로 있으면 거기에 무슨 은혜로움 있고 은혜로운 말이 그 신자에게서 상대방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둠의 영과 싸워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특권을 우리들이 누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속에 늘 살아간다면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긍휼의 언어가 있고 자비의 언어가 있고 절제하는 언어가 있고 사랑하는 언어가 흘러갈 수밖에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해석해 주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 음식에 간을 맞춰 나가는.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사모님이 없어도 혼자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몸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 밀가루 먹는 국수를 너무 하루에 한 끼는 꼭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간을 점검해 보니까 진단해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거예요. LDL이 너무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독소들을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과일 또 달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어느 박사님 의사님 거 찾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해서 먹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 아름다운 그러한 좋은 음식의 종류를 거기다 넣어도 간장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신기한 거죠? 소금이 없으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것이 거기 소고기에 제일 좋은 부분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소금이 없으면 못 먹어요. 못 먹어. 참 신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행실에 있어서도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은혜로운 언어가 돼야 합니다. 은혜로운 언어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은혜로운 언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간이 배어 있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는 것처럼 은혜의 간이 나에게 배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같이 불신자들 같이 똑같은 언어, 똑같은 말 그냥 쏟아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분노가 생기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픔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감정적인 것을 충격으로 받아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동의합니까? 그러죠. 우리는 악함 속으로부터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 은혜로운 말이 늘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상화의 삶, 거기에 사랑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속에 늘 훈련으로 교육함으로 배워짐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간다. 무슨 기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것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알리라.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면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됐으면 그때는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느냐? 전해야 된다. 나발나발 하면서 소개를 해야 한다. 나발나발 하면서 자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자유로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볼 때에 그때 여러분은 바로 그에게 답을 할 수 있는 항상 준비하라.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찬양이요, 그게 말씀 묵상이요, 말씀 탐독이요, 그것이 기도 생활이요, 또 행동고지 속에 있는 믿음 생활의 모든 표현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가라. 결국 왜 이것을 사도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느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흩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에게 여기서 요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 속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고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기회가 됐을 때에 그에게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된 말씀을 상대방에게 쭉 나열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의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끔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전도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뭐하라? 알리라. 알리라는 말은 뭘까? 구원의 소식을 알리라 그거죠. 구원의 소식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미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말을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 기회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아멘.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때가 됐을 때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속으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준비했으면 주님 이때 말씀 전할까요? 내가 내 속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한번 터지면 놀라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전도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죠. 절대 전도 나는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삶의 현장, 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를 보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 그러면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도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사도 바울 자체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능히 전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오직 축복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구원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또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회를 만들고 때가 됐을 때 입을 열어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이 재림의 주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꼭 실천하면서 믿음의 이런 거룩한 의식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나가는 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이드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다하기 위해서 늘 생활 속에서 누구를 보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 아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사랑과 거룩함과 이러한 생활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 담당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면서 건강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일사녀가 함께 온 성도들이 되어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잠깐 생각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보이는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또 내 생활 속에서 그런 고귀한 그러한 품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회를 삼아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은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외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생활 행동 속에 늘 사용하는 내 언어가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사용되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마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이 맛깔나는 그런 간이 배어있는 사랑의 언어, 자비의 언어, 긍휼의 언어, 동정의 언어, 위로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 속에 늘 상대방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 우리 성도들 속에 늘 아버지 인격의 모든 것들이 고귀한 품격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셔서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장소 속에 있든지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것을 당당히 알려줘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주의 권능과 건세로 있게 하게 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행복이 아버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영생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영원한 나라를 누려나가는 주의 행복자들이 되어감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동행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늘 복음만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생활 속에 주님 주시는 말씀의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이 아버지 아름다운 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때가 됐을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 당신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현장 속에 늘 성령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된 백성으로 아버지 빚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성령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담당해가는 일사녀가 함께 온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